빠른 응답, 눈물의 기도와 빠른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은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 더 건강에 절실함을 느끼죠. 한 나라의 정사를 맡고 있는 왕에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왕으로 즉위 14년에 나이 39에 정확한 병명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죽을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니까 집을 다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나라의 사정도 말할 수 없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먹혔습니다. 남쪽 유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은 가정적으로도 나라를 물려줄 왕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죽어야 된다는 것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억장이 무너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절박한 상황을 가리켜 극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소년이 말을 타고 산명능선을 타고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한참 달려다가 말이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니 수천 길 절벽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것이죠. 이 절벽 위에 선 소년이 극한 상황에 처한 실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죽지요.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런 극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나도 이런 극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눈물, 통곡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목숨을 걸고 절박한 심정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20장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5절에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사야의 말씀은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저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쎄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슬피 울며 내 눈이 쎄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눈물 통곡하면서 나를 치료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 죽을 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걸 해결할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과 내 모든 심정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눈물이고 통곡입니다. 이 눈물과 통곡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효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정말로 눈물이 참 많았지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56편 8절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한나가 그 속상하고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고귀한 세 가지 액체가 있다고 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피는 용기를 상징합니다.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용기백배하다는 거예요. 땀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만이 흘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땀을 흘릴 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땀을 흘려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땀을 흘려보세요. 그때 쉬면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그 땀을 흘리고 샤워하고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복한다는 것은 다 강조요법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아프지 않고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는 결국에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탓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극한 상황에서 자살로 마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빠른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이 있죠. 속이 터질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빠른 기도 응답입니다. 첫째는 속히 응답을 받았습니다. 4절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한 맺힌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누가복음 18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940년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영국 국군 33만 5천 명은 프랑스 단케르크 해안에서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로되어 전멸위기에 처했습니다. 독일군은 6회 공군을 총동원해서
영국군을 전멸할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런 급보를 받은 영국의 조지 6세는 전국 교회와 온 국민에게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편에 폭풍우가 몰아쳐 짙은 안개까지 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천 후에 탱크도 군함도 비행기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영국군 측의 도버해협은 어찌나 잔잔한지 33만 5천 명 영국군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할 때 속히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로 호소하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낫게 해주겠다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오는 것 최고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구원케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하여는 이해가 되는데 다윗을 위하여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 같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말이 많이 나오죠. 다윗 때문에 내가 살려준다. 또 너 아비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이름 복을 준다. 이런 조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물의 능력을, 효력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고 빠른 응답은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징표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겠더라.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40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실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저는 목회자라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살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할까?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다 되는데 왜 그렇게 못 내어놓을까? 인생 살아가다 보면 자라오는 환경이 좋지 않고 상처가 있고 또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가 있고 다 이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자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결자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로 설득해 보세요. 사람이 해답이다. 참 말이 아름다운데 무슨 사람이 해답이야? 하나님이 해답이지. 그건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아름답고 고상한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해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통곡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증표까지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기도하면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치료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게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내 모든 하소연을 다 아뢰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관계의 모든 꼬이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부부가 다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는데 해결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대형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눈물의 기도, 빠른 응답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눈물로 기도하며 빠른 응답을 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